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제거,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의 활동 내역,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여기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 특히 아론의 직계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그 내용인데요. 이 안에 에스라를 세우고 에스라를 보내서 또 가고 싶은 사람 같이 보내고, 전에 다리오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강서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바벨론의 그 통치자들에게 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 정도까지는 다 내어주라.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내어줄 것을 명하고, 특별히 25절 이하에 보면 특히 제사와 재판관과 유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제대로 모르는 자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할 정도로 에스라에게 상당한 신임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의 술 따르는 자,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왕의 측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2차 귀환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그 귀환자의 명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1차 귀환자보다는 훨씬 더 숫자적으로 적었습니다. 1차 귀환자는 4만 명이 좀 넘었는가 하면, 이제 이 8장에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1,몇백 명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가족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면 가족과 같이 왔다라고 해도 한 7, 8천 명밖에 되지 않는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는 사실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을 지었던 건 아니고요. 536년에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짓던 역사가 중단이 되죠.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다시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주전 516년, 그리고 우리 이 에스라가 귀환한 시점은 주전 한 457년 정도가 됩니다. 뭐 학자마다 좀씩 틀리지만 457년이냐 458년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기간에 중간의 기간이 한 58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년 정도의 아무런 이렇게 특별한 기록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살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이 에스라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라를 보내서 그 강서편에 있는, 사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하는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인가,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조서 부분은 1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지만
이 내용은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람어로. 뭐 저도 아람어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학자들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니까 그렇게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쪽에 있었던 우리가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까지.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여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익숙한이라는 표현은 능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능통하다. 참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율법에 능통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면 능통하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도 막힘없이 그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게 능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부터인데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많이 읽음을 통하여, 그래서 보면 성경 보통 100독 정도만 해도 성경에 능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사실 익혀야 또 그것은 주석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보면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깨닫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말씀의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책을 좀 보면서 이 책을 좀 더 많이 봐야지, 좀 더 봐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가는 상당히 유익한 게 뭐냐면, 책들을, 왜냐면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책을 보는 건 아닙니다. 각자 개인적인 취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들, 그런 책들을 같이 서로 소개하고, 그런 책들을 같이 읽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책을 고른다면 이런 책들을 주로 고를 텐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에 어떤 편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외골수로 나가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군다나 교단이 다 달라요. 교단도 교파도 다른 그런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성경과 또 이런 어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는 여러 많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검단 기독교연합회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 설교를 같이 나눕시다, 이게 올린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닫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되었고, 그 많은 유익이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다,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학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학사라는 말은 원래 그 이제 소페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쓰다라는 말을 갖고 쓰는 겁니다. 서기관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이 학사라는 소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는 사람, 서기관, 말씀을 받아 적어 옮기는 사람, 율법을 계속해서 받아서 옮겨서 계속 필사.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가 주는 나이 가지고 모든 쓴 부분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이전에 다시 그것을 또 필사하여 베껴서 옮기는 또 그런 과정은, 그 일에 바로 이 서기관들이 필요했고요. 바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 겸 이 서기관으로 그 말씀을 계속 받아 옮겨 적는 그런 역할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말씀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받아 적고 있고, 지금도 보면 필사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노트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는 일들이에요. 사실 그 일에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정성이요, 또 그거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냥 조금 빨리 읽는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세부적인 면에 좀 이렇게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새벽 예배라든지 이럴 때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보는 부분도 있지만, 필사 성경을 하다 보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말씀을, 율법을 계속 받아 옮겨 적는 이런 역할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자신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보통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내가 좀 똑똑하면 돼요. 암기력이 좋고, 또 내가 화술이 좋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잘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조금 달라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잘 암기했다든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화술로서 잘 풀어서 전달하냐,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익숙하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그것을 자신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물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말씀을 순종하려고 더 많이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순종 안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는 자신이 다 순종을 하지 못해도 가르쳐야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자신들의 몫이지, 내가 순종 못하니까 나는 이걸 안 가르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다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들 보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은 이런 데 부족해, 저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저런 건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근데 물론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 한 사람이,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율법의,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 자, 근데 그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이뤘다. 그 몇 개월이 걸린 겁니까? 5개월, 만 4개월이 딱 걸린 거죠. 4개월이 걸려서 지금 여정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이 정도 거리였고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어볼 때, 그럼 포로로 끌려가, 지금은 그래도 훨씬 편하게 오는 거겠죠. 왜냐면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려서 허가를 해주고 또 좋은 조건을 다 허락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이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가겠습니까? 아니요. 쇠사슬로 또 밧줄로 다 결박된 채로 끌려가는데요. 4개월을, 적어도 4개월이니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걸려서 끌려갔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게 얼마나 비참했을 것인가. 제가 요 걸린 기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갈 때 하루 이틀만 그렇게 끌려가도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나를 참 죽여라. 뭐 이런 편인데 4개월 이상을 그런 채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벨을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9절에 정월 초월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러면 가다 보면 많은 도적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아멘. 사실 이 말씀 초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언제부터냐면 이게 지금 바벨 포로에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4개월 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엘 보낼 때 이 조서의 내용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도록 한 모든 것들을 보면 이미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이미 준행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로 그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닥사스를 통하여 그리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해요. 이 연구라는 말은요,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요새 좀 여러 번 읽고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에 있는 맨하탄의 그 도시 한복판에, 맨하탄이 어딘지 아시죠? 모든 뉴욕이 가장 번화가는 금융가의 중심인 곳입니다. 모든 세계의 돈이 그곳에 다 몰려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금융의 도시 거리가 바로 이 맨하탄인데요. 그 맨하탄에 사실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돈과 그 세상의 모든 명예들 이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일 터이고 또 그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다는 정말 힘들 부분인데 이 팀켈러 목사님은 오히려 역으로 그 안에 있었던 교회들도 하나씩 다 빠져나가서 도회지로 가는데 그곳에다 개척을 하고 그리고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냈대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시교회예요. 도시교회. 오히려 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부복하도록 하는 이 목회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단순하게 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준비시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26살 때부터 농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10년 목회 기간에 엄청나게 설교. 근데 엄청나게 아니라 10년이면요 주일 오전 한 번 생각하시고 오전 그다음에 오후 그다음에
아니면 수요, 이 세 번만 해도 10년이면 그 정도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 설교를 쓴 노력들, 그것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도시에 가서 드디어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들어온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로 그 목회지, 농촌 목회지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준비하게끔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또 그 이전에 또 어떤 목사님과 교수들에게 책에게 어떤 영향을 받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마치 오늘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가 오지요. 그리고 사사시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물론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그랬겠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포로 70년이 끝나자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에스라 시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성경을 보게 되겠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적어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부터는 그 더 이상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이 중요한가? 그건 바로 에스라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키셨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교육자의 필요성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역들이 조금 있을런지 모르지만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의 가장 큰 중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이 자리에 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를 준비시키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읽어 들리고 그리고 듣게끔 하고 그 말씀을 잘 세상에 가르쳐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땅에 이르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 세우심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 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세우게 하여 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들을 잘 감당토록 또 철저하게 준비된 목사들로 세워주시며 또 계속해서 노력하며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나가는 그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